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다음으로 심판을 받을 나라는 모압의 북쪽 인접국이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시조로 하는 암몬이었습니다. 암몬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사사 입다에게 격퇴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 때에는 길르앗 야베스를 정복하려고 했다가 사울의 군대에 크게 패한 적도 있습니다. 다윗 왕 때에는 암몬 왕 한운이 그의 아버지 나하스와는 다르게 남왕국과의 화친 관계를 깨뜨린 탓에 다윗의 공격을 받아서 크게 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암몬은 남왕국 유다와 에돔, 모압 그리고 두로와 시돈 등과 함께 바벨론에 맞서는 동맹군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암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요단 동편 갓지파의 영토를 차지한 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분명 길르앗 지역은 이스라엘의 갓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지만 암몬은 사사 입다의 시대부터 호시탐탐 그 땅을 노려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자 암몬은 곧 길르앗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의 죄를 물으시면서 수도 라빠가 폐허가 되고 마을이 불타며 결국 이스라엘이 그 땅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헤스본과 아이 같은 라빠의 위성 도시들 역시 파괴될 것이고 그들의 우상인 말감의 신전도 파괴되며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 역시 사로잡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향해서 패역한 딸이라고 부르시는데 이것은 과거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얻었고 그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암몬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한다고 하십니다. 암몬은 물이 흐르는 비옥한 골짜기에서 풍부한 농산물을 수확하며 부를 축적했고 이 골짜기는 군사적으로 천혜의 방어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군사적인 환경이 유리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진 재물과 그들이 가진 힘은 흘러가 버리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암몬은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공격했지만 결국 그들도 바벨론의 미움을 사게 되어서 바벨론에게 정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유다를 치는 회초리로 암몬을 사용하셨지만 재물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암몬 역시도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롯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배려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이 심판을 받아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될 것이지만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떤 족속보다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달갑지 않은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약속은 구원의 보편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온전케 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암몬 자손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이제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누구든지 자기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왕이든지 노예이든지 사장이든지 직원이든지 높음이나 낮음이나 많고 적음이나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자기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은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자신보다 나은지 못한지를 순식간에 판단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학벌이 좋은지 나쁜지, 직업은 무엇이고, 수입은 얼마인지, 입고 입는 옷은 어느 브랜드인지, 어떤 집에서 살며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것을 파악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직업과 학벌, 그리고 자신의 배경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나라고 주장했던 모든 신분과 직업과 같은 자신의 배경과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맨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 앞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내려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부수고 산산조각으로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세우던 우월감도, 내가 숨기고 싶었던 열등감도 모두 다 내려놓아 부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에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양치기로 인생을 마감하다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쓰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모세가 자신의 신발을 그 거룩하심 앞에서 벗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신이 앞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그 신앙의 은혜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전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자만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교만한 눈으로 보고 판단한 일은 없었는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물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듯이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의 경과 진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아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암몬과 같이 스스로의 기준과 스스로 합당하다 여겨지는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 완전히 버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